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지역의 어떤 구역에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딱 갔더니 저희 교회 아니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연히 어떻게 오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봉구차 안에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했더니 총각인 줄 알았대요. 참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저희 이 기쁜 소식을 또 저희 아내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총각 같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 총각하고 사는겨. 여러분 보통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나랑 사는 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양반이 뭘 잘못 잡쌌나,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참 저희 아내가 참 감사한 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 고마워, 감사해, 나랑 살아줘서 참 고마워, 난 당신이랑 사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근데 그렇게 저희 한번 받아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 나랑 내가 살아주는 거. 근데 저희 아내가요, 단 한 번도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기억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다사다난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1년이 금방 지나가죠. 벌써 연말이에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뭘 했나 돌아보면 열매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기억을 찾으려 하면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쉽고 안타깝고 힘겨웠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자꾸 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칠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게 행복인지 아닌지, 행복인지 불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불행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행복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셨는지 부목사님들 중에 누가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그 말이 집을 나갔어요. 이웃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쩝니까, 말이 나가가지고 말이 집을 나가서 참 불행한 일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불행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말이 20마리의 야생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이 사람이 말이 20마리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 말이 나가서 20마리의 말을 더 데리고 왔네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20마리의 말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새로 들어온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그 집 아들이 길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야생마가 그 아들을 발로 차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웃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불행이군요. 새로 들어온 야생마가 당신의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행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산적대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건강한 남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을 본 산적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그냥 다리가 부러졌잖아. 그래서 마을의 건강한 젊은 남자들은 다 잡혀갈 때에 이 아들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일까요? 우리의 삶에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일까요? 그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과 감사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감사하다 생각하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이게 바울이 나중에 내가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바울의 1차 투옥이라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울이 머무르던 집에 왕래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조금 갇혀있는 상태이긴 하죠. 근데 사람들과 왕래는 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바울처럼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 2년 동안 딱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 집에 바울을 가두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온 이태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전파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위해서 그의 주인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요. 이 편지들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투옥, 가택연금,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행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불행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고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 막힘,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더 큰 은혜로 통로로 사용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투옥은 복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익이 있었지만 바울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11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 앞에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이 왜 크게 기뻐하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는 이제 그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 첫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교비 후원이 끊어졌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라는 말을 듣고 다시 선교비 후원을 재개한 거예요. 10절을 좀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싹이 났다는 게 뭐냐?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시 나를 생각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뭐 아마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란 말이죠.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을 재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큰 도움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까닭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후원금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다시 후원을 재개한 것 그게 크게 기뻐한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라. 내 형편에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말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말이겠죠. 바울의 아버지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보면 돈 주고 양반의 집을 샀잖아요. 뭐 족보도 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식민지 백성의 그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샀던 거예요. 즉 바울의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부유했지만 지금은 궁핍하단 말이에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먹지도 쓰지도 못해요. 바울이 이렇게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본 결론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 이게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내 눈,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세어보고 행복한 사람은 받은 것을 세어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것보다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 그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가수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오래된 노래인데, 그죠?
불러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잘 부를 수 있지만 그 가사에 보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많은 장사랴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지 않소. 그런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죽기 전에 뭐는 입습니까? 다른 건 다 버려두고 가지만 수의 옷 한 번 우리가 건지고 가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것이 자족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욕심을 부려야 할 때는 부려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상태에 만족하면 발전이 없어요. 비전을 품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품는 욕심은 필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족할 때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족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바울은요, 부하게도 살아보고 바리새인으로 사람들 위해서 굴림도 해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교를 위해 온갖 아픔과 수모와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해보고 가택연금의 궁핍한 삶을 통해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선교비를 후원해 주어서 내가 너무 참 기쁘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의 후원이 기쁜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슈퍼맨처럼 된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떤 궁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궁핍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흔들림 없이 자족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자족의 비결,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집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땅 중에서 네가 오늘 걸어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종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아침 일찍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또 걸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다가 또 걷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근데요, 멈추질 못하는 겁니다. 종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 던지면서 저기까지,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그가 하루 종일 밟은 땅, 지팡이를 던지면서 저기까지 했던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어떤 큰 부작이 물었다죠. 선생님,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죽기 전에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인 거예요. 자족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느 사모님의 간증문입니다. 그 사모님이 간증을 이제 책으로 내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그 간증을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한참 커갈 때 남편의 사례비는 신방비, 도서비, 자녀 교육비 등 모두 합해 100만 원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6 식구가 생활해야 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가난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나는 자녀들과도 생활의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아빠가 한 달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교회에서 1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으셨단다. 우리 모두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아빠에게 감사하자. 아이들은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먼저 11조와 감사 헌금을 얼마를 하면 좋겠니? 아이들이 20만 원이요.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한 입으로 합창을 한다. 그래, 헌금으로 20만 원 제하고 나니 80만 원이 남았구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전화요금 등 각종 요금 고지서를 내어 보이며 아이들과 합산한다. 와, 20만 원이 넘네요.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반밖에 안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전기불도 끄고 수도물도 아끼고 적은 돈을 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는 엄마의 수고를 알게 되어 반찬 투정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부탁을 한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큰아들은 학원은 생각도 못하고 학습지라도 보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막내 아들 웅이는 발이 커져서 새 운동화가 필요하단다. 우리는 각자의 필요한 것을 내놓고 온 가족이 합심 기도를 한다. 주님, 성일이는 학습지로 공부하게 해주시고 웅이는 발에 맞는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아침에 막내 아들 웅이가 엄마, 저 응답 받았어요. 크게 소리치면서 뭔가를 가슴에 안고 왔다. 엄마, 아침에 우리 아파트 밑에 가봤더니 누가 이 운동화를 버렸어. 이것 봐 엄마, 내 발에 딱 맞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운동화를 아파트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셨어. 학교에 다녀온 큰아들은 엄마, 저 어제 저녁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우리 반 친구 어머니가 친구에게 학습지를 무려 3개나 시키는 거야. 근데 친구는 자기가 한 개도 못할 것 같다면서 나더러 대신 하라는 거야. 누구 거면 어때요? 공부만 하면 되죠. 심청이 젖동량하듯 친구의 학습지를 받아 공부한 아들. 가난하고 견고한 토양에서 주님께 공급받는 법을 배우며 자란 아들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버린 헌 운동화를 주님의 응답으로 가슴에 안고 행복하게 뛰어오던 아들. 웅이도 한 번쯤은 새 운동화를 신고 싶었을 텐데 비록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름 있는 메이크업 상품은 아니더라도 엄마가 시장에 들러 아들 발 치수를 헤아리고 고르고 골라 사들고 온 새 운동화를 신고 싶었을 텐데 이제 270으로 훌쩍 커버린 아들의 발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도 곳곳이 찡하게 저려온다. 그 아들은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들은 가난을 기뻐하며 살고 있다. 가난한 자는 매 순간
주님께 무엇이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층인 것을 행복하게 하면서 말이다. 여러분, 이 간증을 읽으면서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 간증은 가난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이 비록 내 육신과 마음이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족하라. 그것이 곧 감사의 시작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결핍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누군가는 물질이, 누군가는 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저는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자족의 체질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